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이를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바라는 자가 없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들이 이 일을 가로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일을 하나 이 일이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치를 금통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게 되니까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이제 강권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좀 넓고 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가서 좀 드러내놓고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아주 명언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라.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입증해 보아라.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의 인기를 좀 얻어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번면을 했지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형제들의 그 번면하던 것을 외면하시던 이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는 슬그머니 아주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형제들이 한 그 권면을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려고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 의미가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지만 유대인들과의 어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이 당국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거나 바리새인들이거나 어떤 이런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 유대 당국자들은 명절이니까 예수님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보나마나 이 성전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전에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 소위 율법을 갖다 어긴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공회에 재판에 배부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 당국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가 오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들은 오늘 표현해 보면 그 소문난 불순한 자, 이렇게 성경은 원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문난, 유명하긴 유명한데 나쁜 뜻에서 유명한 그런 불순한 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분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순분자밖에 되질 않습니다. 메시아도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서 그들을 유대 당국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배를, 순례를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수군거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위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배하고 온 순례객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어떤 특별한 교훈도 가르쳐주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이 선동 협잡꾼이에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그걸 떠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웠어요. 왜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웠을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수를 반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루살렘의 적대감이 이미 예루살렘에 상당하게 깔려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는 예수와 조금 가깝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적발이 되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못 살도록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자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수군거리기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만히 계셔서 올라가셔가지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명절의 중간쯤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 많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전부 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절기의 중간쯤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한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며칠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성전이 있으면 그
뜰이 있거든요. 거기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도 들어가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뜰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축구장 한 4개 정도 합축점 굉장히 넓은 그런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데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하려면 목소리도 쉬고 힘드니까 아마 이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 이 당국자들에게 들켰다는 거죠.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논리가 정연해요. 너무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전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아주 당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처럼 학식이 있는 유대 랍비들이, 유대 선생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 이 작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이 참 경멸하는 말이죠. 이 작자가 말이야.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가 않았는데 그런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은 정통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싫은데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예수님한테 막 몰리고 그러겠어요. 자기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6살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근데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 그런 그러니까 뭐 뛰어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돈이 넉넉하지도 않은 이런 보통 지역에 사는 그런 보통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고 온 다음에 집에 와서는 쉐마라고 해서 그들의 이 율법을 갖다가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제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공식적인 어떤 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아주 훌륭한 선생 이 랍비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교육이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육 과정은 3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첫째는 초등교육 과정,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수준 과정, 그 다음에 전문교육 과정,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초등 수준의 관계는 뭐냐면 그걸 유대인의 표현을 하면 서체계집이라는 거예요. 체계집이라 그래서 거기서는 성경, 토라 이런 것을 읽고 또 암기하고 이런 것을 초등 수준에서 가르칩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면은 이제 중고등 수준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설명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는 뭐하냐면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해석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전문 과정이에요. 여기서 완전 율법자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연구의 집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율법을 갖다가 아주 수준 높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연구를 합니다. 이때는 그 전문 교육 과정에 가면 율법을 암기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다 이미 암기도 하고 상당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하고 소위 질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실력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았던 랍비들이, 유대의 이 관원들이, 유대의 이 당국자들이
평범한 갈릴리의 목수 아들이고 갈릴리 그 촌에서 자라난 이 예수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 평범한 예수가 자기네들 교훈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더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작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낸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자신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배워서 내가 알고 내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셔가지고 보낸 그분의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거기에 사람의 것이나 더욱이 예수님 자신의 말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이 랍비들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까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랍비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 또 그들이 학습했던 방법, 연구했던 결과물들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규례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나온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에서 끄집어낸 그런 학식의 결과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그 성경을 해석한 자신들의 생각들, 성경을 연구한 자신들의 그 뜻이 더 중요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무섭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된다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취사 선택을 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처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체계화해 놓은 어떤 교리의 질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지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본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은 랍비로부터 배워가지고 나는 우리 선생이 누구다. 우리는 어떤 학파에 속해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연구했다. 그런 것을 떠들어대면서 그런 것을 권위로 삼아서 우리 선생은 누구야. 나는 어느 학파에 속해 있어.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어. 이런 걸로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세상적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위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당신들은 랍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권위,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사람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콕 꼬집어 가지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증거를 한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힘을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을 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교훈을 당신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의심이 좀 마음이 좀 갈등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 혹시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예, 무슨 말이죠? 다시 또 읽어보고 한번 해석을 해야죠.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말하는 건지를 분명히 분별을 다 해낸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유대인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은 내 말하는 것을 듣고 아 이거 하나님 거로 왔구나 아니구나 하는 너희들은 분별해낼 수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면 그 뜻이 어디 들어있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그들이 말하는 율법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정통하고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인 너희들이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이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너는 그걸 어디서 들었느냐 이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했다. 율법에서 내 얘기가 율법에 나오는 모세,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모세 그리고 너희들이 그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 그 사람들이 쓰고 적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기서 같이 하나님과 있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적 풍조나 세상의 뜻에 세상의 가르침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서 한 게 없는데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계시하는 거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유대인들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말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의 것을 말한다는 것, 스스로 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 백성들,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사들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만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해석도 해주고 또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이 당국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정통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나타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그럼 여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900m까지만 여행을 걸어갈 수 있고 900m를 넘어가면 걸어가서는 안식일을 뭐하는 것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훌륭한 율법사들이 안식일 날에 여행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900m 이내로만 다니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사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사들은 이스라엘은 종교사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의 어떤 율법사들과 당국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영광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났다. 너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라고 예수님께서 좀 질책을 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감히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앉지 않고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그 제일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앉는데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 딱 섰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토색 남의 것을 물건을 착취한 사람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하나님,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하고도 나는 다릅니다. 전혀 이런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나는 11조 꼬박꼬박 바칩니다. 성경에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구제했다 이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회당에서 막 그냥 그리고 거리에서 막 구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팔 불잖아요. 우리는요. 교회가 뭐 구제 좀 하려고 나팔 전문에 광고, 신문 광고, 전문 광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기 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몰이 자기 영광, 자기 드러내려고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 무서운 얘기죠. 거기다 뭐 구제만 그러냐. 기도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고 이작자가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 이 뱀들아, 독사의
목사의 자녀들아, 이게 아니고 목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냐, 지옥에 떨어진 것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그들은 스스로 맹목적인 야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학파를 세워보려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보려고, 자기의 어떤 이 권위를 높여보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한번 다스려 지배해보려고 하는 이런 야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한또 그래.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실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 그러지 말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은 내가 구하는 것은 내게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참되고 불법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준 그 유대인들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뭐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중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세속적으로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전부 지목적으로 갑니다. 물질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사도 내려주세요. 전부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줘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시고 잠도 한 잠 못 자고 우리가 고생하는 걸 지켜보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심지어 우리의 구원에만 한정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의 차원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눈이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이름 네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의 중심이 그거라는 거지. 이러면 예수 누가 믿어요? 예수 믿어야 나한테 득될 게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뭘 좋아졌어요? 전부 다 이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말 사기꾼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18절에서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향해서 종교 행위를 빌미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인물 잘생겼다고 말하지 마라. 목사님이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배경 좋고 이러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오기 때문에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에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지 마라. 율법을 너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 자구에 매여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스스로 아주 자만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엄청난 책망을 하세요. 19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을 모세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느냐? 모세가. 그런데
너희 중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없다. 하나도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딱 던져요. 이게 뭐 좀 영문이 안 되는 느닷없는 예수님이 좀 조용하게 인자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참 싸가지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요. 예수를 믿는 사실 신앙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전부 이렇게 도전적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달콤하게 얘기를 하시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는 율법 지키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종교 행위에 따라서 그 종교 행위를 갖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행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에 빠져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적인 행위를 나는 그것을 갖다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억지 부리는 걸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박사들인데 너희들 율법 안 지킨다. 하나도 안 지킨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도 안 지킨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탁 보시고 이렇게 판단해요. 너희들 딱 하나 예를 들어볼까? 날 죽이려고 하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너희들 날 죽이려고 하잖아. 그럼 뭐 율법을 지금 어기는 안 지키는 인간들. 막 예를 들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갖다 반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너희는 율법 보면은 조금은 지키는데 전체는 안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글자에 매어가지고 그 형식은 지키는데 율법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 정신은 다 잊어버렸다. 헌금을 외식에 의해서 하는 거지.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 안에서 정신이 없다. 신령과 진정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딱 너희들 왜 날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하니까 20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참배를 하고 온 수많은 여행객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로 뭐라고? 정신병자 아니야. 누가 죽이려고 해? 당신 아무도 안 죽이는데. 하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설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 얘기 잘 들어봐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들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한 일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이. 그 한 일인 게 뭐겠어요? 네? 뭔 일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5장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5장에 무슨 일을 하셨냐고 5장에 처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말이야 그게 안식일이었어.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친구야. 안식일을 도대체 일을 하다니 너는 율법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러고 나한테 지금 아주 경악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덤비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22절, 23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들어봐라. 안식일과 너희들 할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마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구제를 주었지. 할례 지키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 할례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이미 그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야. 아브라함과 모세는 400년 이상 차이 나는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건데 너희들은 모세가 줬다고 착각하지만 그래 좋다. 모세가 할례의 규정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할례 규정을 받은 너희들이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낳은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않느냐? 주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지금 할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 낳으면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는 율법에 보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았는데 8일이 되는 날이 언제였느냐? 안식일인 거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하려면 자,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일이에요. 일. 그것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8일이 되었으니까 할례를 지켜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할례가 더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장 내용에. 너희들 그랬지. 안식일인데도 너희들 할례를 좀 주고 있지. 자, 그렇다면 너희들 내 얘기 잘 들어라.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지키려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너희 아들 신체 전체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떼어내는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안식일 날 온몸을 완전하게 살려내는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냐? 23절에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왜 나를 가지고 시비 걸어?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외모로 판단. 형식에 매이지 마라. 어떤 격식,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의의 참된 신앙적인 그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 형식에 매이는 신앙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주의를 보세요. 신앙의 껍데기 신앙이 많습니다. 외식적으로 뭘 지키는 척하는 신앙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니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제가 옆을 보라 그랬는데 자기를 보세요. 사실 옆을 볼 필요 없어요. 자기를 봐도 되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는요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뿌려지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뿌려지는 신앙. 뭘 뿌리느냐면 인간이 살면서 평생에 3번 뿌려요.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뭘 뿌리죠? 물을 뿌려요.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장가갈 때는 뭘 뿌린지 아세요? 쌀을 뿌려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죽고 나면 뭘 뿌리죠? 흙을 뿌려요. 흙을. 그래서 미국의 이 형식적인 이 기독교인들 그 3가지를 뿌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또 더나라도 이 목사님 신부님이 가셔서 장례식 집제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이런 종교들이 올라옵니다. 미국에 근데 유럽에는 어떤지 알아요? 4바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유아세례 때는 엄마가 모는 차를 타고 가고 결혼식 날에는 큰 리무진 4바퀴 다니는 차를 가고 장례식에는 문구차 4바퀴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해서 4바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만 교인인 척하는 사람. 일요일만 예배를 드린 척하는 사람. 일요일만 지켜야 된다는 형식적인 전혀 예배에 대한 그래서 일요일 안 지키면 벌 받는 줄 알고 오늘 교회 안 갔는데 운전하지 말아야지. 왜 사고 나면 큰일이야. 웃기는 짬뽕들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교회는 한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지고 병자를 꽂혔는데 왜 안식일 안 지켜야 하고 징계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보다 더 큰 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더 웃기는 게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이래요. 안식일 날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소와 양이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근데 건져요. 왜냐면 이건 내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해도 돼야 안 돼요? 해도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외모적인 것,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 어떤 종교의 타성, 종교적 어떤 타성적인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공격을 받고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은 그냥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랑도 좀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시간 뺏겨가면서 온몸 쏟아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는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 뭐 트럼프 신경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난 대통령 했다. 나는 뭐 장관 했다. 나는 갑부였다. 나는 재벌이었다. 평생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이익에 골몰해서 거기에 그냥 육식동물처럼 형편없이 그냥 평생 살다가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어라.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식이 아닌 실제로 정신 하나님의 참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차원 높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흔적도 없어집니다. 나는 주장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도끼를 품고 예수님께 되어들면 예수님을 힐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폐악스러움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